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닮을 줄 알았나? 제가 살다 보니까 다 닮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손주가 여기 와서 성탄절날 노래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 울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대. 집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바보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울다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랬거든. 한 달이 건넌 손주가 나를 닮아가지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닮아. 참 닮아. 그런데 이 닮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닮을 줄 알았나? 닮아.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부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선 설교의 제목을 닮을 줄 알았나. 우리는 행복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 교육을 참 열심히 하잖아요.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좋은 동네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지식도 얻고 인성도 배우고 공동체 생활도 배우고 그래서 이 사회에 좋은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가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할 때 혼자 살 수 없는 건 집에서 이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면 식구들이 참 행복한 가족이면 그 아이도 그 건강과 행복을 잘 배워서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텐데 사실은 가정의 건강을 잃고 행복을 잃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꾸려가는 가정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사랑이 무너진 가정. 자, 이쯤에서 누구네 가정일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부모 자녀를 서로 생각하면서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여러분 내면으로 먼저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따뜻한 대화가 가족 간에 있나? 사랑과 존중이 일상인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혼인을 하면 그 집안 내력을 봐야요. 이렇게 집안에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예절 바른지, 온유한지, 겸손한지, 친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무례한지, 이기적인지, 잘 못 배웠는지 그런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좋은 학교,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회사나 전문가나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을 어쩌면 최고의 목표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 혹은 기업의 총수들 혹은 요소요소의 전문가들 중에 사실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토업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좀 덕스럽지 못한, 닮고 싶지 못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아주 좋은 정치 지도자, 아주 정직한 사업가, 그리고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실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하고 지위에 오르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과 인성,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사회와 이 역사를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실 선한 일, 의로운 일, 가치 있는 일, 이곳에 반응하며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드리거나 학자의 이론을 드리거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결심해야 하고 내가 좀 변화돼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 여기 보니까 젊은 세대, 어른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 여기 지금 자녀들 가운데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내 삶에 지금도 좋은 멘토이시고 전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 고맙습니다. 모두가 그랬네. 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애는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디에 내놔도 아주 현숙하고 진실하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우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여기 있어요. 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모두 한번 읽어주세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괜찮고 연세 높아도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쩌면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아주 탐탁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꼰대인데, 아유, 우리 엄마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자, 그럼 거꾸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모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요 이 말씀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이렇게 쓰지 말고 너희 자녀를 때때로 홍군형 내라,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은혜가 될 텐데, 왜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비에게 소리 지르는 놈은 돌로 쳐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효도를 가리키고 순종을 가리키는데 요게 신약에 와서 약간 바뀌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3장 21절에는 조금 더 풀어서 써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자꾸 틀립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애가 낙심할 수 있으니까 애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모두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순종하라 그러고 부모들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해가 서로 다르죠. 그죠? 사실은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서로 기대하는 기대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모와 자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는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른 집 부모와 비교가 된다든지 다른 집 자녀와 비교가 되면 그게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름과 부족함을 해소하고 채울 수 있는데 믿음이 그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돼.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들어야 돼. 서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지 말고, 먼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듣는 걸 먼저. 여러분, 요새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느냐, 내게 들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감정은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러나 그때 사랑을 선택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옳은 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른 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불끈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함을 여러분도 알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말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곳곳에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을 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서 보십시오. 집은 전쟁터도 아니고 운동 경기장도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싸워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싸웠는데 내가 지면 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곳이 아니라, 화나 분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사랑이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축복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 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이 좀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저도 딸이 있고 또 사위가 있고 손주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로 저도 잘 살지 못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가면, 저는 이제 지금은 작은 딸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작은 딸의 눈을 이렇게 보면 네가 목사니? 그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말은 안 해요. 제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눈빛으로 네가 목사니 하는 것만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나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부모님의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가정의 부부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부부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평생 왼수. 두 자로 말하면 로또.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데? 야, 내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신랑 신부, 이야, 좋아 죽대. 그 결혼식 전에 이미 손잡고 나 잡아봐라 이런 사진을 막 한 5분씩 틀어주는데, 아이고 나는 막 간지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냥 얼마나 서로 좋아 보이는지. 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결혼했죠? 신장로님도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아멘.
내가 아멘 늦을까봐 내가 그냥 빨리 해버렸어.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올해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선후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차재일 목사님 은퇴를 이렇게 좀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려고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전재열 권사, 이현주 권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이현주 권사를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재열이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그렇게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지. 어느 날 그런데요, 아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와, 할 말 있나? 다방에 갈까? 그런데 말도 못하게 한대.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는지. 그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면 저녁에 이제 술도 먹고 뭐 이러면 술이라는 게 1차 하고 2차 하고 막 이러다가 새벽까지 술 먹으면 새벽 2시, 3시 넘어서 그 술 먹던 사람들 8명을 집으로 데리고 온대. 꼭 그렇게 주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안진숙 권사님, 남편이 술 친구들 집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가능한지 한번 해봐. 일단 화장실에다가 그 온 분들 칫솔을 숫자대로 새 거를 다 꺼내놓고 수건을 켜켜이 해놓고 문 밖에다가 양말을 다 사람 숫자대로 새 거로 다 갖다 놓은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북엇국이나 콩나물국이나 이걸 잘 끓여준대. 권사님하고 똑같지? 뭐 연락한 적도 없이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렇게 한대요. 남편이 토요일 날 골프를 치러 간다고 이제 금요일 날 퇴근하고 그랬대. 그랬더니 제가 뭐 좀 해줄 거 없어요? 그래서 해줄 거 없어. 다 준비됐어. 그냥 간식거리 조금만 해줘. 그랬더니 부추전, 감자전, 꽃게무침 한 보따리 싸서 문 앞에다가 딱 놨대. 골프 치러 간다고. 황수기 권사님도 그러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죠. 목사님은 설교의 예를 들어도 어떻게 터무니없는 그런 예를 드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은요, 갈비 굽고 회 떠오고 막 이제 그러고 싶은데 내가 못하게 하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대화를 하는 내내 그 선후배들이 전부 정말 이현주 권사는 믿음으로 살아.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멋진 여인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어디 가면 하나같이 칭찬받는 분들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고 성경이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니까 그게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현숙한 아내,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여인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권리니까 안 해도 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딱 끊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자들만 아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식당의 식당 주인이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꼴 같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누구냐니까 식당에 와서 아내랑 같이 와서 괜히 아내 흠 잡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고기 덜 먹게 하고, 애인이랑 와서는 갈비만 먹고 부인이랑 와서는 갈비탕만 먹는 놈. 그것도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인격적으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얘기 그냥 듣지 말고, 오늘은 김승용의 설교로 듣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남편을 주님께 하듯,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듯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겉으로 다 드러나기도 하고 나를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닮는다는 얘기할 때마다 아동부 교사하는 한상현 청년을 말합니다. 조막대기 많던 게 어느 날 키가 크더니 아버지만큼 키가 크더니 생김새도 아버지, 말도 아버지, 표정도 아버지. 여기 대표 기도하는데 한상현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외모를 닮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투, 자세와 태도, 그리고 믿음까지 다 닮거든요. 다 닮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그건 부모,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아이들이 닮고 싶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닮아도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살아도 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것만큼 성실함과 진실함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의 간절함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만큼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닮지 말고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서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렇게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말한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잘하세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요. 선한 일, 의로운 일 보면 솔선해서 뛰어가시고요. 직분, 사명 주신 것 감당하려고 애써보시고, 내가 정직한 신앙으로 서면 내 아이는 그 신앙을 닮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옳게 살아가면 내 아이는 그렇게 닮아서 나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키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내가 말이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법을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더 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 내면에서, 가정에서,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는데 삶으로 꼭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